신앙의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 가지 원리 이렇게 써놨죠. 신앙의 실제 세 가지 원리예요. 세 가지 원리가 첫 번째 이제 오늘 1절하고 3절에서는 1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볼래요. 동사를 잘 봐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첫 번째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죠? 명령을 지키고. 두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3절. 그 결과가 2절이고. 2절. 그러면은 뭐가 되고? 2절에 보면은 2절 장수하고 평강이고. 여기 열매가 장수와 평강이라는 거잖아요.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뭐가 평안해야죠. 그죠? 그래서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동사가 뭐예요? 떠나지 말고. 우선 1차적으로 제가 팩트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팩트를. 하고 안에 신학의 내용을 넣어 드릴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목에 매고. 그죠? 매고. 또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동사들이 있죠.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고 그 다음에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고 새기다. 요거 공통 분모가 하나가 있어요. 금방 안 떨어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들어봐요. 첫 번째 말고. 요 동사들은 이제 일부러 써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라고. 여기에서 공통 분모가, 그러니까 신앙을 세 가지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신앙의 원리가 여기 나와 있다고. 이 동사에서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뭐 같아요? 느낌. 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원하는 대답은 간단하게 해서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요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의 원리 제일 중요한 원리는 여기 잠언 기준으로 하면 나 같으면 수설을 바꿨을 것 같아요. 두 번째하고 첫 번째로. 저자 같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신앙의 원리는 기억하라예요. 이거 전부 다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죠? 기억하는 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라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기억하는 방식이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하나는 추억을 만들라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오늘 후레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 신앙을 첫 번째 기억하라는데 소 단위로 추억을 만들라고 해요. 누구하고 추억을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과. 두 번째는 기억하는 방식이 뭐가 있겠어요? 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얘기하는 게. 이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신명기를 잠깐 좀 보고 왔습니다. 그보다도 1절 인자와 진리, 팩트는 좀 풀어드릴게요. 인자와 진리가 있죠. 인자와 진리. 3절. 잘 봐봐요. 시작.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인자와 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뭐 같아요? 네? 우리 안선생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시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17절 가면 예수님은 소개를 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로? 은혜와? 그렇지. 여기 인자라는 게 은혜를 얘기한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니까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스도를 내 목에 메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이에요. 정리됐죠? 여기까지 팩트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이걸 좀 잡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잘 이것을 강조를 하고 여러분은 잘 임팩트하게 얘기해 주는 그 성경 전체 36권에서 챕터가 어딘 줄 아세요? 네, 신명기예요. 신명기. 네. 신명기 주제가 기억하라예요. 신명기 주제가 기억하라. 그러면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우리는 아직 안 했지만 이게 설교문이에요. 신명기는. 이게 4편의 설교문이거든요. 누구 설교? 모세. 모세의 설교문인데 모세가 여러분 설교문을 가나안 땅에 이제 백성들을 들어가는 걸 앞두고 설교문을 4편을 써놨는데 그 4편의 설교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첫 번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저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에서도 가장 좋은 설교는 뭐냐?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먼저 탁 쳐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또 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쳐주는 거죠, 설교를? 맨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리피트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기억하라 할 때 근데 이제 여러분 내면을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그걸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썼는데 모세가 40년 목회했죠. 모세가 설교를 하면 40년 목회했죠. 40년 목회를 축약해 놓은 거잖아요. 신명기라는 게.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갖다가 리피트 해놓은 거예요. 별도의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신명기라는. 근데 축약하면서 모세가 40년 목회하면서 자기가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들을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못 들어갔을 때 자기 후손들이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의 큰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이겠죠. 근데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목회하면서 근데 40년 목회해서 모세가 언제 가장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신명기 1장을 펴보세요. 2절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잠깐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요 얘기를 왜 모세가 쓴 줄 아세요? 호렙산이면 여러분 호렙산이니까 호렙산이면 여러분 저거 뭐야 뭐죠 이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뭘 체결하는 거죠?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붙들고 쉽게 우리식으로 말씀을 붙든 거잖아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행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이 그 접경지역. 그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게 가데스 바네아죠? 나와 있죠? 이스라엘 신명기 2절.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지 아시죠? 민수기 14장 가면 12정탐꾼을 선별을 해서 가나안의 정탐본을 그 자리란 말이에요. 입구 있고 가나안 입구. 이해됐죠?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가 거리가 지금 며칠 걸린다고? 네? 며칠? 11일 길. 그렇죠? 11일 길인데 저를 봐요.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11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걸려서 들어갔어요? 그렇지. 40년 걸려서 들어갔다 그 말은 이 중간에 이 시간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그렇지.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 뭐 허송세월 그러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허송세월 한 거죠. 너희들이 왜 허송세월 했느냐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스타트가.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지금부터 이제 19절부터 나옵니다. 이 모세가 가슴을 치면서 써놓은 거 이게 지금 한탄이 돼가지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더러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한 대로 그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약속이에요. 그거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2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그렇죠?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 22절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이게 중요하죠? 네?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뭘 거역하여? 명령. 명령이 다른 말로 뭐예요? 들어보세요. 명령이 뭐예요? 다른 말로. 네? 말씀. 언약. 요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오늘 좀 자문하고 그대로 이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신명기 가면 계속 기억하라. 그냥 아주 잔소리예요.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 심지어는 어느 정도 가냐? 요 내용을 32장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뭘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노래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고 오늘 지금 가데스바네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딱 보니까 가봐야 답이 나오거든요. 가봐야. 왜 그런 결과가 나올 걸 알고 하는 거죠? 말씀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겪었죠? 가데스바네에서 겪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한다고 얘기했고 오늘 여기 부분 1절 한번 열어봐. 1절. 중요해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지어줘. 이게 중요해요. 잠깐만. 나의 법, 나의 명령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네? 나의 법, 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가? 솔로몬.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았죠? 하나님인 줄 알았죠? 그죠? 그럴 줄 알았어요. 강의를 안 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바뀌지 못하죠.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나의 법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몰라서 나의 명령을 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지극히 의도가 있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왜 이 말을 왜 쓰는 거죠? 솔로몬이 나의 법을, 자기의 법, 자기의 명령. 동우야. 전도서 12장을 열어봐봐. 이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이게 중요하죠? 창조주를 기억한다고 하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 다음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 황혼기에 솔로몬이 쓴 거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 정의를 했어요. 우리 전도서 수요일에 나올 때 우리 팀들은 다 끝났는데 세 가지 얘기했죠. 전도서가. 뭐예요? 첫 번째. 허무하더라고요. 허무하다. 전도가 계속 허무 얘기한 거냐. 허무하다. 두 번째. 불확실하더라. 미래가. 세 번째 뭐하더라? 불공평하더라. 이게 지금 전도서의 주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도서가 계속 허무 얘기하니까 전도 주제가 허무인 줄 알아요. 허무가 아니에요. 그럼 불확실하고 불공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불공평하지 않는 게 뭐예요? 허무하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고 불공평하지 않은 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어요? 그거?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이에요. 전도서에 그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성경은 어느 본문이 들어가 오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잠언도?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생활 속이고 여러분 맞아요. 내용은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 놓쳐버리면은 쉽게 해서 그냥 맹탕인 거예요. 맹탕. 할렐루야? 네, 그러고 지금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고 있냐? 아까 뭔 얘기했죠?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저래도 시간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데리고 가데스 바네에 갔었을 때 정탐꾼들이 그걸 정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경험시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 경험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죠. 어디서 시켰어요? 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차 시켰죠? 그 다음에 어디서 시켰어요? 확실하게. 홍해에서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시켰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누군지를 1차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우리가 가르치고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치죠? 네? 이미지화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탕을 먹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방식 중에서 여러분 유치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시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기적을 일삼아 헛소리 했었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라는 그런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걔네들한테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런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마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골로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말의 그 내용이 언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기억돼야 되는데 기억을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죠. 그럼 말씀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기억하라 그 말은 말씀을 알라 그 말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 그 얘기한 거예요. 나의 명령. 그럼 나의 법은 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서 이해되는 말씀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쉽게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 삶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되지 않는 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 육화되는 그 말씀, 그게 나의 법, 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 아들한테 너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 신앙이 원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육화되어서 온전히 그것이 실제로 내가 뭘로 새겨져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걸 기억하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원리는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럼 저를 봐보세요. 두 가지. 그 대안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성경 얘기하가. 그럼 우리가 이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 금방 얘기한 거죠.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돼요?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 처음 거 여러분식으로 말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창세기 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가장 많은 추억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아브라함 아니에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걸 성경에서 복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아까 제가 11절, 12절 있죠? 11절, 12절 열어봐봐. 동호야.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적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자. 11, 12절의 공통 분모 단어가 뭐예요? 징계죠, 징계. 여러분 12, 12절 이 본문이 오늘 본문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표면적으로. 전혀 안 어울리죠. 그럼 이거 왜 넣어놨을까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징계가 빠져버리면 본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세 줄에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방식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야곱을 어떻게 징계하셨나요? 삼촌 라반의 밑으로 넣죠. 야곱이 사기꾼이니까 사기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한 나라를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의와 신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니 이 사기 기제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방식이 뭐예요? 더 센 사기꾼을 붙여놓는 거예요. 라합 하나 붙여놓는 겁니다. 그렇죠? 야곱의 인생이 계속 봐보세요.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니까 땅의 것에 빼앗기는 방식이 뭐였어요? 계속 징계의 방식으로 가잖아요. 계속 궁극적으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다른 인물 다 봐보세요. 세워진 인물들. 공통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나누면 알아서 썩어요, 알아서. 그냥 그냥 나도 알아서 썩습니다. 우리가 왜 명절 때랄지 어떤 이런 사람이 가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적이 당했을 때 맨 먼저 기억하는 게 뭐예요? 네? 고향이요, 고향. 엄마의 품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향과 엄마의 품은 왜 사람들이 공통분모죠, 그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어가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들의 아련하고 기억이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고? 고향과 어머니예요. 왜 그럴까요? 고향과 어머니는 자기 정서가 세워질 때 최초로 뭐한 자리니까? 추억된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못 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 방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사랑. 앞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한번 열어봐. 4절. 신명기 6장 4절. 동호야?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요 신명기 6장 여기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까지 오늘 신명기 5장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거죠.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을 몰라서 안 나왔을까요? 요거 좀 누가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모세가 한 얘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보면서 그 집 태산이라니까. 왜? 40년 동안 이 백성이 있어 보니까 가봐야 결과가 뻔하다고. 그러면 이들을 가급적이면 최소한도 유효기간으로 넓히는 방식이 뭐겠어요? 그 방식은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서 이들이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받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을 모세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써놓은 게 요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내용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6절부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6절부터.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왜 마음에 새기는 거죠? 찾아봐요. 여러분 연애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우리 만화 앞에서 이런 최소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있었는데 나보다 한 살 어렸어요. 근데 얘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어떤 행위를 한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그의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 따라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행위를 내가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라 그 말이 그 얘기예요.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 그 얘기라고.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내가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봤나요?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 보셨나요?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라고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 가르친다. 그 말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사랑스러우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중한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그냥 행복하잖아. 8절 시작.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원을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자. 전부 다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문자에서 그런 거야. 그게 지금도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신앙, 너무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오늘 할 얘기 많은데. 첫 번째 기억, 그죠? 기억가 왜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 뭐다? 기억한다. 근데 기억을 어떻게 기억한다? 내가 육화돼서 기억한다. 그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사랑, 그 짜릿짜릿한 추억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기억하는 방식으로서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5절, 6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봐보세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 됐죠? 정의가 되죠? 여기 동사가 뭐예요? 여호와를 뭐하라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 그죠? 똑같은 말 동사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고? 여호와를 뭐하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신뢰하다, 인정하다의 공통 분모를 찾으셔야 되거든. 이거 두 번째 신앙이 원래 여기 들어있어요. 뭐 같아요?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를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이걸 믿음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말로. 신앙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잠언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물론 이제 그 여러분 그동안 듣는 식으로 생활설교식으로 여러분 편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시편 18편 1절 한번 열어봐봐. 왜 의지해야 되느냐? 18편 1절 시편 동호야? 아니 18편 1 오늘 아까 타이핑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문자로 줬잖아. 18편. 아니 시편 18편 1절도 있잖아. 너한테 가는 거. 시편 18편 1절 한번 열어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많이 들었던. 폈죠? 우리 한번 813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느니라. 왜 사랑하느냐?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그러니까 2절을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예요? 에? 하나님은 나의 의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의지다 그 말이 정확히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의 의지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이제 요거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유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시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왜 의지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 되겠다고 나왔죠? 그죠? 스스로. 그러다 결과가 뭐였어요? 나는 과부와 나그네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신학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죄의 뭐라고? 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왜 의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의지란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의존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서겠다고 나온 거잖아. 그게 선악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뭐였었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 자는 무슨 관계였는데? 예?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 그렇죠? 자녀인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돼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렸죠. 뭐가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어버린 거죠, 종. 그렇죠? 요걸 잘 나온 게 갈라디아서 여러분 4장을 여러분.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은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셨다고. 아들의 형상을 펴서. 그러고 나서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뭐 했었는데? 종이었는데.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나오잖아요. 됐어요? 저를 봐봐요. 저기 들어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는 의존적 존재인데 우리가 스스로 자립하겠다고 나와서 스스로 자립된 게 아니라 뭐의 종이 되어버렸다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지하라 이 말은 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두 번째 원리인 겁니다. 나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 여러분?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가지고 계시다. 모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을 그래서 의지하는. 왜 계획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냐? 내가 희노애락의 길을 갈 때, 낙심될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왜 낙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나를 당신의 아들의 자리를 세울 것이니까.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거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신앙의 원리예요.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할 건 많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 7절. 두 번째는 의지하라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투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어요. 설교가.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축복 설교 하신 분들 입장에서 좋은데 이용하기는. 우선 8절 다시 한번. 8절 시작. 이것을 7절.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결론만 쓸게요. 결론만. 뭘 얘기하려고 7절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같아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악을 떠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지. 이 본문에서 결국 뭐 하려는 거지? 쉽게해서 여호와 경외하라 그 말은요. 세 번째가 뭐라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 쓴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경외하라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논리적으로 쓰자면 아까 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써놓은 건데 소극적인 방식하고 적극적인 방식을 써놓은 거예요. 소극적인 방식이 뭐라는 거예요? 네? 악을 떠나는 거잖아. 그럼 적극적인 방식은? 공경하는데 뭘로 공경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뭘로? 처음, 그러니까 첫 것으로 그 말이잖아.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첫 것. 여러분 첫 것 좋아하시잖아요.
자꾸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거 찾으시죠. 오늘 요거를 좀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시간이 조금 오버되더라도 듣고 가세요. 악을 떠나지 않는 방식은 소극적인 방식인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왜 악을 떠나는 거죠? 사람이 왜 범죄를 하는 거죠? 왜 사람이 죄 짓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으니까, 경찰이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쉽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오케이? 적극적인 방식이 뭐라고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거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가 중요해요? 11조를 할 것이냐 말까?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상. 네?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미안하니까 손 안 드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해도 된다. 요것 때문에 저기 CTS나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뭐랄까 이렇게 소재에서 뭐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해를 바로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처신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굳이 제가 이렇게 하라 마라 이런 것 자체가 유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부터 뭘 중요하냐. 요 첫 것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예배 끝나고 헌금이죠? 그죠? 여러분 첫 거 11조 헌금 요 출발이 어디예요? 성경에서. 이게 중요하잖아. 지금부터. 출발지가 어디예요? 네? 아니 물론 하나님인데 성경의 말씀 중에 지금 요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게 맨 먼저 어디에 등장을 해? 한 번도 뭐 설교 안 들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저기 하겠죠. 이론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가인 나왔으면 내가 진작에 설교했죠. 여러분한테. 그때 해줬겠죠. 요 본문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중요해요. 유월절에 대해 자꾸 얘기하죠. 유월절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이 못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 허당이에요. 허당. 네, 잘 붙들어야 돼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첫 것이 거기 등장하죠. 등장이 아니지. 시간 없구만. 10번째 제약이 무슨 제약이에요, 여러분? 장자 제약이죠. 장자가 뭐예요, 여러분? 첫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첫 것이 갖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죠.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첫 번째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 대표성이죠. 그러니까 첫 것이다 그 말은 전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11조는 첫 것이에요, 둘째 것이에요. 이것도 개념이 없죠, 또 여러분. 그냥 무조건 10개 중에서 그냥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11조야말로 첫 것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헌금하러 나오시잖아. 날 봐. 저기. 컴퓨터 하지 마. 핸드폰. 예배 집중. 헌금은 첫 것이에요, 둘째 거야. 여러분 여기 나왔을 때 둘째 거로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할 때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정상이에요. 이게 뭐가 개념이 없어 그러냐? 6월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서 개념이 없는 거지. 지금부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재물의 소산물의 첫 것을 요구하는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출애굽기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첫 것이 뭐예요? 무슨 지파요? 레위지파예요. 민수기 3장 열어봐. 선정. 정리돼가죠? 12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민수기 저기 4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여 레인은 내 것이라. 또 나오죠. 여기는 이제 또 확장해놨죠. 뭘 확장했죠? 레인의 모두 소유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 민수기 굉장히 많은데 저를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자꾸 첫 것에 집착을 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6월절 사건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에 가보면 10가지 재앙에서
열 가지 재앙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오면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묘한 하나의 퍼포먼스를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한 겁니까? 이 6월절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살려면, 너가 살고 싶으면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고집부려 죽으려면 아예 너도 애굽 사람한테 알아서 하고, 너가 살고 싶으면 지금도 내 말 잘 들어. 내 말이 뭐냐? 너희 소유 중에 뭘 준비하라고? 없으면 빌려서라도 뭐를?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잡아서 이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학습된 신앙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있는 메시지, 모세가 들어진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그게 중요해요. 왜 어렵겠어요, 여러분? 네? 이것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되는 거예요. 9가지의 재앙을 미리서 경험시킨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거는 꼼짝없이 강요에 의해서, 우리 식으로 말해서 강요에 의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종이요, 종. 종 주제에 무슨 양이 있겠습니까?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필요해야죠. 그렇죠? 필요해야죠. 살아나니까.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거. 그날에 근데 이거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기록이 없어, 그렇지. 핑계는 됐겠죠. 나 돈 없어서 그랬다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했죠, 결과적으로? 장자가 죽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아멘? 이 장자의 재앙이죠, 그죠? 그 첫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장자의 첫 것은 희생,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은 거예요? 이 장자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장자.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신에 산 거잖아, 지금. 맞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 소유라고 그런 거죠? 너희들은 원래 죽어야 마땅한데, 너희들은 누가 살렸으니까? 내가 살렸으니까. 그래서 내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아멘? 이해되죠?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거를 대대로 절기화 시켜놨죠. 그러면서 여러분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와라? 네?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좀 헌금 가지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빈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거죠? 너 죽어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구약도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 헌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보니까? 내 목숨인 겁니다. 정확히. 이게 무슨 축복에 뭐 이거 많이 하면 11조 잘하면 뭐 거부가 뭐 부자 되고 그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건 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지금 정성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그 복을 이렇게 한다. 이거 전부 기복신앙인 겁니다. 그런 거. 저기 뭐 그러니까 샤머니즘하고 이 불교 우리 토착 종교들 있잖아요. 타협된 거죠. 신앙 내용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 나왔으니까 또 하나 시간이 없네. 이 첫 것은 결국은 이 11조는 뭐예요? 11조. 첫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헌금이 뭐라고 저것이? 첫 것이라고. 이 첫 것이 결국은 누구예요? 누구에 대해요?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러니까 11조 하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약시대 여러분이 헌금하고 있죠? 이 헌금이 뭐예요? 보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걸 거리의 대상으로 얘기합니까? 이거 가지고 내 지극 정성으로 이게 무슨 뭐 복받고 저주받고 이런 대상입니까? 말라기 그 3장 10절에 그 써놓으니까 그게 뭐 11조 거리의 대상인 줄 알아요. 그 말라기의 내용을 모르니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 살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헌금. 아멘? 말 이해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아까 보면 동호 열어봐봐요.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포도즙이 넘치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창고가 가득 찬다 그러면 여러분 부유하게 된다고 말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가 된다고 말 아니에요. 여러분 문자 보면 또 포도즙이 넘친다 그 말은 평강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우시고 말하면. 기쁘다. 그죠? 그럼 요걸 매치가 돼야 될까요? 좀 전에 얘기하고. 어떻게 매치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거 예수님이 이거가 자꾸 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이 뭐 우리 뭐 부자 되게 하겠다고 자꾸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에 헌금에 관한 내용들이죠. 헌금에 관한 애화를 드러났는데 사도 바울이 뭔가 하면 헌금의 성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뭐한 것처럼 예수가 가난하게 됐다 그 말, 뭐 했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된 거? 인간이 된 거. 그래서 성육신에서 우리를 부역했다 그 말. 여기 부역가 뭐예요 보니까? 에? 우리가 구원함 받은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 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부자 되게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희생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부여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풀자면. 아까 저 잠언을 풀어가자면. 정리되세요? 정리가 되시죠? 네. 이게 껍데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용을.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충분히 이게 다른 데 본문 가지고 얘기를 못 해주는데 어차피 6월절 그 설교가 들어가고 또 출애굽기 신명 계속 해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좀 더 폭넓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회가 자주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1차적으로 후레인만 가지고 가서 후레인만. 아, 헌금이 뭐다? 11조가 뭐다? 첫 것이 뭐다? 왜 하나님께서 첫 것을 집착하시는지 의미와 내용을 확실하게 붙들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시간 이 세 가지. 첫 번째 뭐하다? 기억하라. 두 번째 의지하라. 세 번째 뭐하라? 경외하라. 경외가 뭔지 알았죠? 경외의 방식에 대해서. 네. 할렐루야?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쉽게 해서. 그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경외라는 내용. 이게 신앙의 세 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수고했어요.